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죠, 저희? 저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떤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이 다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물론 이제 목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목사라는 직책을 이 땅에서 한 번 사는데 그 직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너무나 큰 행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완성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교사로 부르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행운이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동부 교사를 세우셨잖아요. 권사의 직분은 어떠합니까? 장로의 거룩한 직분은 어떠합니까? 안수 집사는 어떠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라는 이 신분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복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처소에 나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정 가운데 하루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이동현 목사님과 또 시차례 일행들이 또 일본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 여정 또한 얼마나 값지고 복됩니까? 그죠? 일본에 정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거든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일본의 그 역사 가운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은 일본 땅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요. 일본이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적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죠. 영국으로도 나왔었고 영화로도 만든 그 소설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박해받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시리즈가 있어요. 쇼군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쇼군에 등장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죠? 일본이 우리를 박해한 그 역사 가운데 그건 당연히 잊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늘 니느웨를 생각해야겠죠. 그죠? 니느웨 땅을 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이 일본에도 있는 거예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 동식물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일날 창조절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또 위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피조물이 그 구원을 기다리고 함께 노래하며 찬양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다 같이 그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든 동식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막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하면서 사자들이, 그죠? 그 맹수들이 하나 돼서 기뻐하며 춤추며, 그런 노래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자, 저는 얼마 전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방학 동안에 잠시 멈추었던 사역들을 다시금 재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 8월인가 보다 했는데 달력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미 9월이더라고요. 저와 같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누구도 그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 이상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어렸던 자녀, 이제 성장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저희 아이들 서아 도안만 봐도 벌써 많이 컸더라고요, 키가. 우리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자녀들, 또한 성장한 자녀들,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며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이 권력가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 시도했던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 누구도 시간은 모래알처럼 손에서 쑥 빠져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유물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나이에 연수에 상관없어요. 우리 이전에 태어나시고 떠나신 우리의 조상들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산다면 우리는 쉽사리, 너무나 쉽사리 불안함과 그리고 허무함 속에서 이 땅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남편이 직장생활 모든 일 뒷바라지하는데 나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남자들은 막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 키우고 막 벌써 흰머리에, 이제는 내 나이가 벌써 50, 60을 넘어서 70을 바라보는 나이를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과연 살았는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우리 누구나 다양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저자 모세 역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역사를 보면은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광야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자신의 동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처럼 시들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의 비극을 그는 시편 90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절망과 탄식에만 결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에게. 그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주신 그 주어진 시간을 살아낼 지혜, 그것이 선물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한한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내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뭡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특별한 게 이제 복수라고 있잖아요. 그죠? 단수와 복수. 단수는 뭐예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나에게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 동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항상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하며 구원을 위해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린 너무나 그 민족을 사랑하는 이였습니다. 시편 90편 전체의 흐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앞에서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티끌과 같다. 인간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처절하게 노래했던 부분이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그런 인간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간구문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전환되는 그 구절이 딱 이 12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이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 해결책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모세가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 나를 계수한다 하면 우리는 일단 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날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3월 2일, 4월 2일, 디데이는 몇 월 며칠. 그런데 이건 달력을 보면서 남은 날짜를 숫자로 세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가치를 매기다,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의 인생의 인간의 유한함을 이 신약 야고보서에서도 시편에 이어서도 성경 전체적으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며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임을 정직하게 인간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수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마지막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정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놓기 싫죠.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그것에 온 관심을 다 기울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들어섰잖아요. 그죠? 지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많은 테슬라라든가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그 기업 자체에서 생산해내는 이익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부자들이 돈을 들이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기업들에. AI를 통해서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생명 연장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AI가 오면은 AI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능률적으로 하고 또 직업을 우리 청년들이나 앞으로 어떤 AI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정착하고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 생각하잖아요. 남은 시간을. 근데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의 관심은 이 AI를 통해서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노후된 장기를 교체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나란 존재 자체로 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이 있게 되고 권력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인생의 법칙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신앙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조하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세가. 중요한 점은 모세가 이 지혜를 혼자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가르치사. 우리에게 가르치사.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매달립니다. 가르치다라는 말 학교에서 통용하잖아요. 그죠? 지식을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을 때 스승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우는 것 그런 가르침, 배움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개입하여 주셔서 머리로만 알던 사실을 온몸으로 뼛속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말을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사실이 가슴에 사무쳐서 삶의 방식이 통째로 바뀌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이 진리가 제 머리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맴도는 것을 멈추고 제 심장을, 제 마음을 강하게 내리쳐 주옵소서. 이 진리가 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터나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바로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자신의 유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결단의 가장 정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자식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기도가 되는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서아도를 제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에
저도 언제 떠날지 모르고 이 땅을, 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이들이 진정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육신의 부모 이전에 나를 키우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안전을 지키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깨달아 알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 사랑하는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주여, 이 손녀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험한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할 것 같이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신의 가족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녀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 사형수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형수를.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하지 않았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에게 이미 의사를 통해서 통보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미 얼굴은 시커멓게, 암을 통해서 얼굴은 시커멓게 변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미 몸은 수척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갸냘픈 몸을 이끌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건강히 있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았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건강할 때는 성경 필사를 안 했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필사하기 어려운 걸 이미 암 환자가 성경을 필사하겠다니. 왜 그런 결단을 한 걸까요? 이제 그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을 영원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한한 시간 동안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죽음을 가까이 두지 않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바로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는 날짜만 모를 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날짜만 모를 뿐이에요. 만약 오늘 의사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당신은 남은 시간이 6개월이네요. 당신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네요. 당신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면 이 시간이, 주여 조금이라도 저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설교의 시간, 듣는 자들만 복된 게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겸손히 구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이렇듯 시한부 선고를 스스로에게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오늘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그 일을 지금 오늘 하겠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어 마지막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문구 한 톨도 안 틀리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맥이었어요.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으며 써봤습니다. 그가 자신의 암 시한부 인생을 하면서 커뮤니티 글을 올리는 거예요. 글 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니 내일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니 내일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소중히 보내세요. 제가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은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특별한 선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그 가치를 최고로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어때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유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가장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게 하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지혜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오늘 하반절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얻어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모세의 기도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뒤에 멈추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모세의 목적이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니에요.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이것도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나의 생각과 의지, 양심이 모두 모이는 우리 인격의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곧 나의 존재 자체,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그 존재 자체, 생명이 있는 곳,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나라는 존재의 중심, 진짜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능력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쉽게 설명하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진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관점을 깊이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어진 상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성공 비법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지혜로운 마음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할 때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계속 강화시키는 설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마구 꺾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 운전하고 싶은데 운전대 잡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확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듣고 신뢰하며 따르는 거예요. 아, 이 내비게이션 왜 이렇게 왔네? 아, 난 이 길이 편한데? 나 여기가 더 나은데? 이거 잘못 가르쳐주고 있구만.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란 내가 운전석에 운전대에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음성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내비게이션대로 굳게 믿고 따라가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선별해냅니까? 얼마나 말씀을 살면서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큐티할 때도 이 말씀은 내가 좋은데 나한테, 그런데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스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허무함을 극복하는 인생이란 나의 이런 생각을, 나의 이런 고집을 운전대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희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찬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즘 가장 어려운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어른이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도화지와 같아서 아이들이 어려서 다 흡수하고 그대로 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6년 산 요 녀석들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근데 자꾸 틀려요. 그 방법대로 하면. 근데 부모가 가르쳐준 방법대로만 하면 안 틀리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혼나가면서. 근데 요즘엔 잘해요. 그랬더니 자신감이 붙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났죠?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 때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 삶을, 저의 운전대를, 저의 길을, 인생의 삶의 길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되어지고 침체하고 성도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지 않을 때,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특히나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곤란할 때, 목회자의 권고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아예 내 고집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인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저희들보다 연수로 오래 사신 어르신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 아들뻘인데, 나보다 어린데.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할 때는 그때는 원로 목사님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어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역사가 깊어지는 나이가 드시니까 뭐예요? 어린 목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듣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신방할 때 와서 들어도 부분적으로만 들어요. 그죠? 물론 이제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자꾸 막 얘기하려고 할 때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들으셔야 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할 때는. 내 고집을 꺾어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내 고집대로 목회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마음에 두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성경 전체의 이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들어보세요. 익숙하신 말씀들이니까 마치 화면에 안 띄어져 있어도 마치 내 머릿속에 화면이 막 떠져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잠언 9장의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화면에 뜨죠. 그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막 뜨죠. 막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지혜가 결국 시간을 아끼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모세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서신서에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은 한 도시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관광객과 같지 않아요. 관광객 뭔지 아시죠? 잠깐 머물다 그 도시를 떠나는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우리는 천국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에 우리는 관광객이 되기 원합니까? 시민이 되기 원합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관광객. 시민. 그렇죠. 시민이에요. 시민. 우리는 시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관광객은 눈앞의 즐거움과 구경거리에만 집중하지만 시민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삶으로 만들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계속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친절함을 베풀게 하소서.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설교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청중들을 진정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결정이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장 위대한 시간 관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영원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 한 시간을, 오늘 끝나지 않은 이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이 순간을 영원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